자, 오늘은 레위기 말씀 이제 이어갑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묵상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절기 중에서도, 절기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절기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 절기를 얘기했어요. 뭘 지켜라?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왜 안식일부터 시작을 했냐면 모든 절기마다 안식일이 끼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적인 절기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들은 지키지 않을지라도 뭐는 지키고, 그렇죠. 안식일이 지금 뭘로 바뀌었고요? 주일이라는 의미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을 한 날을 정해서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안식일 규례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절기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첫 것을 드리는 절기, 이렇게 해서 1년에 걸쳐 있는 7가지 절기를 순서대로, 월대로 쭉 가면서 순서대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때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때 성회로 모일 때 한 가지 반드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 라는 규례가 따라옵니다. 우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2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날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5절 마저 보죠.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라는 건데,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면서 반드시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야. 아무 일도. 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라? 쉬라. 그러니까 우리가 쉼으로써, 모든 세상 일을 멈추고 쉼으로써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절기로 지킬 때, 성회로 모일 때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쉼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 점에서 적용해보죠. 오늘날. 그러니까 말씀이 해석됐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부딪혀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한 가지를 던지지만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형편대로 수십 가지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 하루만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 주일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뭐 봉사와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의 쉼을, 그러니까 집에서 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고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어이구 죽겠네. 몰라요. 어이구 죽겠네. 하니까 우리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좋다고. 어이구 죽겠네. 아이고 모든 게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그렇게 해석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입에서 주일이 됐는데 뭔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또는 뭔가 주일에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그 일이 힘든 고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엄마가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고역이 아닌 것처럼, 무거운 짐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수고한다라는 그 일하면서
자칫 그의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렇고 영혼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영혼과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영혼의 무게로 봐야 되는데 저 사람 일 잘하나 일 못하나 저 사람 이 일을 맡겼을 때 얼마나 잘할까 잘못할까.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자꾸 뭘로 보냐면은 그 성과, 결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일이 성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 일을 잘할까 못할까, 이런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세상적인 안목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다 어떤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일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죠. 인격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다 얘기는 하지만 결국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격이 조금 안 됐어도 회사에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람,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좀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일보다 뭘 앞세웠냐면은 영혼을 앞세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쫙 펼치고 나서 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 바퀴 듣겠다고 수많은 무리들이 포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은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거라사 땅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거라사 땅에 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혼이 있었어요. 어떤 영혼? 귀신 들린 영혼. 여러분, 귀신 들린 영혼, 여러분들 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사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귀신 들린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마을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무덤가루 갖다 놓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우리 마을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전혀 도움이 안 돼. 귀신 들려갖고 하나를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저 사람이 있으면 되던 일도 안 돼.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그러니까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꽁꽁 묶어서 이 무덤가에 갖다 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왜? 그 영혼을 귀신 들린 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으로 봤던 거예요. 이쪽에 큰 무리가 있어요. 그럼 큰 무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향해서도 사역을 하셨고 큰 무리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찾아가서 한두 명 있는 영혼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에게도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이 일을 안 하신 건 아닌데 일을 하실 때 뭘 중심으로 하셨다고요? 영혼. 내가 가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일어나느냐? 몇 명에게 사역하고 몇 명이 돌아올 것이냐? 몇 사람이 더 회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혼을 봤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이 영혼을 위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만 보이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보여야지 되고 영혼, 사람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일이 무겁지 않습니다. 엄마가 정말 몸이 아파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의 집에 어머님들은 다 그랬어요. 엄마가 감기가 걸려서 몸이 많이 아파.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일어나서 쌀을 씻고 가족들의 밥을 챙겨줍니다. 자기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또 일어나서 빨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들,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일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일보다 영혼이 먼저 보여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에게 쉼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쉼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나고 세상 일 할 때는 너무 피곤하고 어려웠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쉼이 있어. 할렐루야.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 두 번째는 단순히 육체적인 쉼이나 내 영혼의 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일을 멈춤으로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어서 누구에게로 가져오라? 그렇죠. 나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뭐였어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일을 안 했다고요. 하지 마, 일하지 마. 그러니까 진짜 안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죠. 일하지 마 했으니까 어때요? 진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주일날 간다고 걸어서 오세요. 버스를 안 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돈 쓰지 말라고. 돈 쓰지 말고 그 버스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그게 1년, 2년, 10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어긋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내게 큰 영적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30년 전에 큰 영적 유익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 50년 후에도 그것이 영적 유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물건도 안 사 먹고 목말라도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일하지 말라고 했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생각지 않고 이 유대인 랍비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따졌다고요. 그러다가 다 무너졌던 거지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의 성적을 위해서 학원을 끊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학원을 끊어주면 우리 애가 학원에 왔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다 문자가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등원했습니다. 하원했습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가 학원을 이제 보내놓고 엄마가 이제 바깥에 있는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등원했습니다. 문자가 왔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어때요? 흡족해, 만족해. 우리 아들이 등원했구나. 근데 하원할 때가 됐는데 우리 아들이 하원을 안 해. 아직도 학원에 있는 걸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야, 우리 아이가 나머지 공부를 더 하나 보다. 자율학습을 하나 보다. 안 온다.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애가 등원은 했으나 등원을 해서 맨날 앉아갖고 카톡이나 하고 있고 뭐 동영상으로 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부모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하원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서 잠자고 있었어. 그러면 하원 안 하고 오랫동안 학원에 앉아 있다라는 것으로 부모가 만족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저 일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을 멈춤으로 그 세상으로 향했던 그 일을 스탑함으로 그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져오라?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뭘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지 않으면, 주일인데도 예배하지 않고 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은 어때요? 자꾸 마음의 활동이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 6일 동안 세상으로 마음 쏟았으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하지 말므로 그 세상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마음의 활동도 스탑하고 네가 주의 일을 함으로 너의 마음의 활동도 어떻게 하기를? 그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일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세상 일 하지 말라. 그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마음의 활동은 아이고 오늘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돼. 막 세상 활동, 세상적인 마음이 계속 예배의 자리에 왔기는 왔는데 그 인간 오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막 이런 마음만, 세상적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거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몸뚱이는 와 있을지 모르지만 등원은 했는데 맨날 카톡이나 하고 있고 등원은 했는데 잠만 자고 있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으로 달려갔던 마음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제 1차적인 전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성회로 모일 때는, 절기를 지킬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좀 쫓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절기로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종교적으로 새로운 시작, 그래서 1월로 봅니다. 1월로. 우리 이제 원료하고는 6개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종교적으로 첫째 달 새해가 되면 그 달 14일을 6월절로 지킵니다. 그리고는 15일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키냐면 6월절 저녁 만찬으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저녁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대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해가 그러니까 날이 바뀌려면은 영시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지만 유대인들은 언제로 바뀌어요? 그렇죠. 6시.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6시간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밤 9시가 저녁 깊은 늦은 시간이라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저녁이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간 뒤로 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그렇죠.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가 점점 깊은 밤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이라고 하면은 7시, 8시에 저녁밥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녁이라고 하면은 한 오후 3시부터가 이제 저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6월절이 되면 14일이 되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6시가 지나면 15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3시, 6시까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한 오후 5시, 6시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월절 저녁 만찬을 시작하면서 15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6월절 얘기하면 바로 뭐가 쫓아오고, 그죠? 무교절이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6월절 얘기하면 우리는 딱 머릿속에, 무교절, 이게 한 세트로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월절의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단어적인 의미로는 6월, 담장을 넘다, 넘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지요. 즉 6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집집마다 오는데 어린 양 피가 발라져 있는 우리 집을 담을 넘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 다음,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즉, 이 날은 죽음에서 건짐받은 날이에요. 이 말은 죽음에서 건짐받았다는 이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뛰었다 이 말은 곧 뭐라고요? 죽음에서,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6월절이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라는 게 정부가 아니라 건너뛰었다라는 의미는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곧 뭡니까? 어둠의 자식에서 이제 생명 있는 빛의 자녀로 내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 6월절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의 무력함을 확인하게 돼요. 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양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피는 뿌릴 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행위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죠. 이 6월절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 결과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에서 건짐받은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 방식이 뭐였더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뿌리고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만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출애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공동체적인 6월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요즘도 교회 올 때 양 한 마리씩 갖고 와서 잡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안 지켜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좀 유월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 지키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현대 유대인들은 이거 유월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제가 묻죠. 안 지켜요. 그들도 길거리에서 공동체적으로 양을 잡느냐, 유월절 밤에 안 잡아요. 왜 안 잡으냐면 유월절을 잡아야 되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부터 유월절을 안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면서부터, AD 70년 이후부터, 또는 바벨론 포로 유수 때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성전이 없는 곳에서는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월절, 이 성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양 잡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귀국해서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면서 제사가 회복되니까 다시 뭐 하기 시작하고 양 잡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유월절을, 이 예루살렘 성경을 무너뜨리면서 그 다음부터 다시 성전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도 못 지키고, 그렇죠, 유월절 양 잡는 것도 못 지켜요. 다만 현대 유대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유월절 양 잡는, 이 피 뿌리고 양 잡는 것은 없어졌지만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가정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가정에서.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스라엘의 절기 때 잘 맞으면 볼 수도 있어요. 성지순례에 갔을 때 종종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밤에.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왜 사마리아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였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고, 그림신산에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 여전히 그림신산에서는 자기들끼리 제사가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빵모자를 둘러쓰고 하얀 옷을 입고 남자들이 막 나옵니다. 여자들은 못하고요. 남자들이 쫙 나와서 거기서 실제로 양을 잡고 구더기를 파고요. 거기서 양을 이제 굽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어요. 그 대신 먹을 때 이방인들은 안 줘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밤에 유월절 축제를 보냅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유월절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러면 지금 있는 유월절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가정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킵니다. 하나는 청소하는 날로 삼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집안을 이잡듯이라고 해서 청소를 합니다. 뭘 찾아내기 위해서? 좀 센스가 있는 누룩이 드러난, 이스트가 드러난 뭔가 먹거리가 있다면 그거 다 찾아내서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1년 내내 청소 안 하다가 언제 청소한다고요? 유월절이 맞이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이날 의도적으로 부모가 그 누룩 있는 빵을 숨겨놔요. 숨겨놓고는 애들한테 찾으라 그래. 그러면서 애들한테 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월절에 누룩 없는, 누룩을 집안에서 완전히 다 없애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집안도 있습니다. 자, 또 청소만 하느냐, 누룩만 없애느냐 그러지 않고 이날 6가지의 음식을 내와서 6가지 음식을 먹고 포도주 4 플러스 알파 총 5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유월절 그 밤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라고요? 청소, 하나는 만찬. 이 두 가지. 이 만찬은 예수님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되었던 그들만의 만찬. 즉 예수님이 세우신 만찬이 아니라 만찬은 그전부터 있어 왔죠. 그전부터 있어 왔던 만찬 속에 예수님 지금부터 이 만찬은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마지막 만찬으로서의 영적 의미를 주는 그 만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만찬을 처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찬은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성전이 회파된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 예식의 제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세데르라고 합니다. 만찬. 세데르라는 말은 그들의 말로 어떤 질서, 절차 이런 의미인데 유월절 세데르라고 해서 유월절에 어떻게 음식을 먹고 진행이 되는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데 총 6가지의 음식이 한 상에 딱 올라갑니다. 첫 번째 1번은요. 저게 뭔 것 같아요? 무슨 뼈다귀 같죠? 저게 양의 정강이 뼈예요. 정강이 뼈. 그래서 지금 다 발라먹고 뼈만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양을 다 먹어요. 먹고 저 뼈다귀만 그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운 양고기,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거 뭐 같아요? 계란이 왔어요. 구운 계란이에요. 이 구운 계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운 계란은 딱 깨지죠. 탁 치면 깨지죠. 그래서 성전의 파괴됐던 성전을 상징을 합니다. 성전을.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 파괴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찬으로만 끝내지 양을 안 잡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게 구운 달걀을 갖다 놓으면서 우리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그 성전이 몇 번, 언제, 어떻게 해서 파괴됐다. 그 얘기를 가족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유월절 만찬은 외부인들이 참여 못하고요. 가족들만 하는 겁니다. 가족 중심적인 만찬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이들은 가족끼리 지킵니다. 공동체 절대 같이 안 지키고 가족끼리. 자, 세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마로르라고 해서 맵고 쓴 나물입니다. 취나물 같아요. 3번, 6번 말고 3번. 자, 요 나물은 일종의 그 맵고 쓴 나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유월절을 뭘 먹으라 그래요?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죠. 쓴 나물은 뭘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그 고욕을 했던 인생, 그 고난당했던 인생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음식 하나하나를 두고 자녀들을 앞에 두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저게 구분이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저게 그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빵입니다. 근데 빵을 3조각을 딱 놔요. 이 3조각을 뭐라고 하냐면 마초트라고 하는데 이 마초트라는 말은 율법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어떤 율법을 정확히 말하는지는 지금은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유대인들이 하나는 제사장을 위하여, 하나는 레위인을 위하여,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라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3개 갖다 놓는다고 해요. 자, 5번째는요. 저게 뭐 같아요? 땅콩잼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잼이에요. 잼. 일종의 잼인데 저거를 하루셋이라고 그래서 잼을 만들어서 놓습니다. 근데 이 잼을 만들어 놓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회반죽을 굽던 그 고된 날을 기억하면서 저거를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카르타스라고 해서 샐러리예요. 샐러리. 근데 이 샐러리는 그냥 먹지 않고요.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습니다. 왜 이렇게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그들의 눈물, 고통, 고난, 언제?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을 때 이것을 자녀들과 온 가족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 유월절 절기는 가장이 주도를 하는데 이 가장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줍니다. 매해. 자, 그리고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방송실에 있으니까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6가지 음식 플러스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때는 절대적으로 레드 와인이에요.
빨간색 포도주만을 먹어요. 근데 4잔을 먹습니다. 4잔을. 그런데 4잔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4잔을 먹을 때 3잔 먹고 4잔 먹기 중간에 한 잔을 더 먹습니다. 이건 엘리야의 잔이라 그래요. 엘리야의 잔이라 그래서 이 잔을 왜 먹냐면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실 것이다. 엘리야가 너가 먼저 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연하고 순하고 부드럽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예언 때문에 3번째 잔과 4번째 잔 먹기 그 사이에 엘리야의 잔이라고 해서 이 잔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여 어서 오소서.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지금도 안 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한 번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데르는요, 대략 한 2시간 정도 시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2시간 정도의 세데르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하가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칠 때에 무작위로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가장이 얘기를 해주고 다 끝나면 2번째 질문을 해요. 이게 책자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애들이 식탁 옆에서 그 책을 펴놓고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이 밤에 우리는 무교적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먹는지, 그 음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동노릇했을 때 그때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역시 출애굽의 사건을 또 얘기해 줍니다. 3번째, 왜 우리는 이 밤에 샐러드를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앉아서 먹습니까? 왜 비스듬히 앉아서 먹어요? 원래는 그렇게 안 먹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그냥 먹는데 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 문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귀족들이 다 비스듬히 먹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의 영향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이지 처음부터 비스듬히 먹었던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서서 먹어야 돼요. 지팡이를 들고 띠를 띠고 서서 먹어야지 돼요. 그게 원래 먹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먹고 우리는 비스듬히 먹습니까? 라고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버지는 우리 조상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뭐예요?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유월절, 세데르, 만찬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적용해 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저녁 식사할 때 뭐 하십니까? 그냥 밥 먹기 바빠. 배고픈데 밥 먹기 바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부탁을 하고 싶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날 저녁 식사만큼은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좀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라도. 주일날은 저녁에 좀 맛있는 음식을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하시든가 아니면 돈 쓰지 말라고 했지만 배달을 시켜서 먹든가. 누구 좋은 음식,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 딱 준비해서 먹으면서 뭘 하면 좋아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오늘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 하셨니? 그 얘기인데 나 도대체 모르겠어. 그 얘기는 아마 전도사님이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을 거야. 우리의 신앙 교육은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누구와 나누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하고 나눠야죠. 그런데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가족들하고 못 나눠. 그러면 어디 가서 나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요. 음식 속에서, 식탁 속에서 그 진리들과 교훈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일날 저녁이면은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오늘 전도사님 무슨 설교 하셨니? 제목은 기억나니? 좀 묻고, 그리고 아이가 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유월절을 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유월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유월절은 안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에 제정해 주신 그 의미를 지킬 뿐이지, 그렇게 만찬을 한다거나 뭐 양을 잡는다거나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제정하셨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이단에서 유월절이 언제다, 우리 유월절 지키러 가자 막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옳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킨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유월절을 상고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유월절 또는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하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를 꽉 붙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인간적인 노력 조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난 결과이지, 그 순종이라는 행위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때, 구원을 향한 이때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내 속에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의 객관화된 결과라는 거죠. 객관화된 결과. 믿음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면,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굉장히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 주관적인 믿음이 객관적인 믿음이 되려면 뭐가 따라와야 되고, 그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객관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죠. 난 믿습니다. 내 주를 향해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의 믿음? 나 개인의 믿음,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주관적인 믿음이 뭘 통해서?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객관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다 구원받은, 기쁘긴 하지만 내가 그 부분에 관해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믿음이 크신 분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니까? 하나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점점 뭘 깨달아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얕으면 얕을수록 어때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깊이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만 이루어지면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굉장히 어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성숙하고 더 깊어지면은 어떤 반응이 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유월절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라는 제정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잘 모르시는데 주변에 조금만 나가면은요, 주변에는요, 구원을 위해서 나의 노력도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너가 뭔가 너 안에 노력할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네가 노력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99%, 내게 1%쯤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도 많이 해. 정성을 많이 들여.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거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죄송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네가 믿어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되는 거 있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져보세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지성을 들인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해가 가. 그런데 도대체 유월절 지키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이제 설명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인 유월절만 지켜요. 개인적인 유월절, 굉장히 주관적인 유월절.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유월절 지킨다 안 지킨다? 저기 과천 가면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키지만 우리는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럼 유월절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죠. 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지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자, 이제 설명합니다. 정말 내가 유월절의 그 제정된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 당했을 때도 뭘 기억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더라. 여러분, 유월절날 뭘 먹는다 그랬죠? 쓴나물.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뭘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애굽에서의 그 고난. 여러분들 앞에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는 안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종살이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종살이하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종살이하고, 관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한 자리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관계를 잘해서 관계에 그 올무에 딱 묶여갖고 종살이하고, 우리 다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그 물질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딱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 죽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쓴 나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삶의 의욕마저 없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때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면 우리가 다시 뭘 붙들 수 있고, 뭘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현장 앞에서 뭘 생각하고, 그렇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고난의 현장 앞에서 역경과 내 맘대로 일이 안 될 때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난의 쓴 나물을 먹어가면서 뭘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고요. 아멘이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생명 있는 자리로, 생명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셨다고요. 그러면 왜 옮기셨는데? 그 고난 앞에서, 물질 앞에서 나 죽어요 그러라고 옮겨 놓으셨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얼마 안 됐어요. 상황이 하나가 팍 터졌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엄청 헌신했거든요. 일주일에 3일씩 날을 세고 3일씩 날을 샜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었어요. 지금 목사님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거 심은 거예요. 웃지 마세요.
머리카락 앞으로 다 빠졌어요. 걸어가는데 젊은 살 30대 손이 발랄 떨려요. 그러면 제가 그것이 괴로웠는가? 아니에요.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성과도 나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 한 명도 없던 공동체가 7개월 만에 100명 있는 예배 공동체로 막 부흥을 시켜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일주일에 3일을 날을 샜다니까요. 정말로 3일을 날을 세지 않으면 영혼들을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 돌아보고 챙기고 교회 일하는데 꼬박 3일 집에 안 들어가요. 꼬박 3일. 그렇게 했더니만 걸음을 걸어가는데요. 손이 발발발발발발 떨려요. 떨려.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일은 돼요. 근데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왜 안 했어? 언제까지 해? 이거 해야지. 주의 일을 하면서 그거 안 하면 되겠어?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은 되지만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못 봤어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딱 자고 일어났더니 교회에 이상한 소문 하나가 딱 퍼지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교회 온 성도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는 부교육자였어요. 말한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의 자질이 없다. 목사 그만둘란다. 이렇게 오해받고 이럴 것 같은데 안 할란다. 그래서 정말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하철 안에서 찾아오셨어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생각을 쑥 집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너 이러라고 목사 만든 줄 아니? 이깟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내가 목사 한 수 준 줄 아니? 이 정도의 문제 앞에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이 정도의 문제 앞에 너 무너지라고, 너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내가 너 목사 만든 줄 아니?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바꿔졌어요. 내가 이 문제 앞에, 이 물질의 문제 앞에, 이 관계의 문제 앞에 너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줄 아니?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게 뭔데요? 내게 있는 고난의 쓴나무들이 날마다 온다고요. 근데 그 고난의 쓴나무를 부여잡고 계속 원통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쓴나물 앞에서, 그 회반죽 앞에서 그 고난을 맞닥뜨릴 때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그래, 날 위해 십자가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 앞에서 좀 당당해지세요. 물질 앞에서 좀 당당해지시고, 저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린다고 해도 당당해지세요. 가난 앞에 비구리가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낮고 겸손해져야지 돼요. 그런데 세상 돈 앞에, 물질 앞에, 권력 앞에, 그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 그 앞에서는 조금 당당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값주고 산 인생이라고요. 나를 위하여서 나 하나 인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놀라운 6월절의 비밀을 기억하고 승리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